2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다 같이 합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날 아침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바르고 분명하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심령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인간의 말이 아닌 주님의 음성으로 바르게 들리워질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5년이 이제 저물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때 그러한 결정은 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러한 판단과 행동을 안 했어야 되는 건데 혹시 그러한 후회가 있지는 않으신지요? 최선의 선택과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결정했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그래도 참 잘했어 이럴 수도 있지만 옆에서 자꾸만 네가 그렇게 안 했어야 돼, 네가 그렇게 안 했어야 돼, 그런 말이 자꾸 들린다면 괜찮았던 마음도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말에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사실 성경 본문의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서 이제 그 상소의 결과를 따라 최고의 법정인 이제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전에 그냥 보낼 수가 없습니다. 상소해서 보낼 때는 왜 상소가 되었는지 죄명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총독 이 베스도 입장에서는 그 죄목을 일단 찾아내야 되고, 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아그리빠 2세 헤롯 대왕의 증손자이죠. 그 입장에서는 매우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이 무엇인가? 이래가지고 왕과 총독 많은 이제 높은 사람들이 다 모아서 사도 바울을 세워놓고 공청회 청문회를 하는 것입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 청문회가 다 끝나고 나서 아그리빠 왕이 총독 베스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저 이 예루살렘 땅 안에서 또 이 가이사라에서 판단을 받았다면 죄가 없으니까 바로 석방돼서 풀려났을 판인데 뭐하러 상소를 해가지고 로마까지 가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2세가 볼 때도 베스도가 볼 때도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거예요. 뭐하러 불필요하게 상소를 해서 우리는 이것을 판단할 근거가 없다. 왜? 상소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 너가 참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입장은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뿐만 아니라 31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물러서 서로 말하되, 그러죠. 공청회가 다 끝나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말 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력 있는 자들이 다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말하데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엘랄룬이라는 단어인데 3인칭 복수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라 하면 한 번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 모여있던 모든 힘 좀 쓴다는 이들이 다 똑같이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항소만 안 했다면 그냥 편하게 전도도 하고 로마에 가고 싶으면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아무런 죄가 없다, 결박할 근거도 없고 이것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옆에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아할 것을,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아했을 것을, 너가 잘못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했느냐. 자꾸 그런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릴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도 마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상소를 안 하고 항소를 안 하고 그냥 여기서 끝을 내야 됐을 것을, 얼마나 마음이 복잡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 건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의 뜻에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예수님이 친히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 바울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가 로마로 끌려가게 되겠지만 이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했던 것처럼 로마도 너가 가야 되는 그 뜻이 있는 거야 라고 분명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내가 반드시 시간이 나면 온 세상의 중심부인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마지막 인생의 불꽃을 거기서 찬란하게 순교를 통해서라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본인이 다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면,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망, 그 부르심 그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첫째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겠지만 반드시 로마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죄수로 끌려가지 않으면 마음이 혹시라도 변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하나님은 변치 않지만 사람은 내 마음도 내가 모르는데 남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었지만, 다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굳건히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결박을 당해서 확실히 가서 불꽃을, 그렇죠, 복음의 불꽃을 살라라, 이런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거예요. 로마로 이제 가야 되는데 잠깐이라도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죠. 내가 이제 로마에 가면 순교를 당할 것인데 갈 때 가더라도 곱게 가야지 이렇게 묶여서 가야 되겠는가, 너무 슬픈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여러분 풀어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풀어줘서 스스로 배를 타고 간다고 했다면 악착같이 이 사도 바울을 암살하라고 했던 그 특공대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지구상에 있던 최고의 용병들, 최고의 워리어, 가장 강력한 군대가 누굽니까? 당시에 로마 병사들인 것입니다. 최고의 그 병사들을 사도 바울에 붙여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로마로 가는 그 길이 그저 포승줄에 묶여서 가는 것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 능력을 백부장도 다 알고 선장도 알고, 저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얼마나 정말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러셨던 거죠. 비록 상소라는 그 불명예를 통해서 억울함을 통해서 가게 되지만 사도 바울의 정말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도록 최고의 군사들을 붙여서 로마까지 보내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삶 가운데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거죠. 사도 바울이 100번 양보해서 배를 타고 살짝이 안전하게 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상소하게 되면 뭘 받아야 돼요?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 그렇죠. 그 당시에 이 황제로부터 재판을 받죠. 근데 죄목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했던 그 바로 메시아인데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났다. 그 부활의 능력이 너에게 임했다. 마음에도 가정에도 심령에도 임했다. 온전히 임할 것이다. 그때가 올 것이다. 지금 그걸 증거하잖아요. 무죄라는 겁니다. 로마의 그런 세력권 안에서 이제 확실하게 무죄 판정을 받게 되면 유대인과 기독교인은 처음에는 같은지 알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유대인의 유대교의 한 종파가 마이너리티가 이들이 기독교다 알았는데 분명히 법정 안에서 진술을 하다 보니 유대인은 맞는데 기독교인은 다르구나. 무죄로 땅땅땅 때리면 기독교인들이 활동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겠어요? 무한한 해방과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실을 바울이 깊이 깨달은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재판장 안에서 청문회 안에서 계속 신문했던 여기 보면은 베스도 총독에게도 사도 바울이 강력한 영적인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바울아 내가 어떻게 되었다? 미쳤도다. 미쳤도다. 마이네 파울레 이런 단어거든요. 파울레는 바울이라는 뜻이에요. 마이네라는 건 뭐냐면 정신 이상이다. 네가 완전히 정신병이 들었구나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스도 총독이 미친 원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볼 때도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학문이 있었는데 어떤 학문? 많은 학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듣기에도 분명히 미친 건 맞아요. 왜? 총독이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객관적이고 행정적인 서류에 분명하잖아요. 법을 전공한 사람들은 법적 근거 갖고 따지지 뭐 네가 나하고 친하냐 안 친하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혹시 법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 있잖아요. 분명한 문구, 서류, 공증 이런 것을 보내야죠. 내용 증명이라도 보내야 돼요. 베스도는 그런 걸 좋아하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구약에 있던 모든 율법들을 착착착 논리적으로 진술하는데 단 하나도 흠집을 잡을 것이 없는 거예요. 와, 분명히 미친 거는 맞아요. 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분이 예수라는 것도 희한하고 그 죽은 예수하고 실제로 만나서 얘기했다는 건 더 이상해요. 담에색 하다가 예수님하고 얘기했다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죽은 사람. 여러분 죽은 사람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이상합니다. 왜? 그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죽어서 끝났다면 이상하지만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령님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건 맞지만 분명히 네가 말하는 것은 정말 똑똑한 말이구나.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다 그렇게 동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지식, 구약의 지식과 세계를 지배했던 말하자면 그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로고스와 에토스와 파토스를 자유자재로 현란하게 쓰는 결코 반박할 수 없는 구술, 설득력에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내가 비록 미쳤다고는 얘기하지만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니야. 내가 언젠가는 그 말을 한번 연구해 봐야지.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미쳤다, 잘못했다, 실수했다, 너가 잘못했구나 이런 비난을 받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행했던 그 말, 그 선포는 생명이 있어서 영혼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총독만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이 아주 재미난 청문회를 구경 온 수많은 힘 좀 쓴다는 분들이 다 모였죠.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개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났어요. 왜 일어나요? 청문회가 끝났으니까 이제 집에 가야잖아요. 다 끝나서 31절에 물러가 서로 말하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말했다. 엘랄룬이라는 단어는 3인칭 복수, 이제 미완료형이잖아요. 서로 말해요. 아무리 들어봐도 바울은 결박할 일도 사형을 받을 일도 없다, 무죄다,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듣기에 그들이 좋아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이 그대로 임했고, 분명하게 그 젊은 예수가 살아난 사실까지 본 사람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런 사실을 설득력 있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란 말은 돌려보면 뭐예요? 예수를 어떻게 하겠다? 믿어볼 만한 의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사역을 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하다가 후회하는 일도 있죠.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겠어요? 실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있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열망이 있고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많은 영혼들에게 깊은 복음의 가마를 끼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그거였어요.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아그리빠 왕이죠. 이 사도 바울의 언변은요,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얘기했는데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잖아요. 말로서 설득할 수 있는 그 힘, 그거를 연구한 분이 그분이거든요. 물론 성령의 임재가 결정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득력 있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그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이 다음에 이 성경을 좀 연구하다 보면 사도 바울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얼마나 그 시대에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득력 있게 전한지를 알 수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그리빠 2세 헤롯 대왕의 증손자인 거죠.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구약에 다 예언된 그 메시아이고 분명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은 것을 다 확인했고 창으로 찔러서 그 물과 피를 쏟는 걸 다 봤어요. 다 본 사실인데 그 사실을 봤다는 이들 중에서 또 그 외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현장을 본 사람들이 수백 명이 되잖아요. 그런 사실을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왜 알 수밖에 없냐면 이 아그리빠 이 왕의 이 권세가 뭐예요?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세가 바로 이 왕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율법도 모르고 어떻게 대제사장을 임명을 합니까? 뿐만 아니라 성전 전체를 책임지고 보호하고 관리하는 특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바로 왕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다 너무나 잘 알죠. 이렇게 얘기하죠. 왕께서도 이미 다 알고 만약에 이거 아십니까? 물어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이거를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는 바와 같이, 혹시 모르더라도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좀 괜찮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하반절에 이 복음의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사실,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것을 다 봤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누구를 믿으시나이까?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이거 아주 대단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구약에 정통할 수밖에 없었던 왕에게 선지자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안 믿지.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의견에 동조하는 것이 돼버려요. 만약에 안 믿지 이래버리면요, 백성들이 가만 안 놔둡니다. 선지자도 안 믿으면서 어찌 대제사장을 임명하느냐, 네가 아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믿는다 안 믿는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면은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목숨이 위험하죠. 엄청난 질문하고 고민할 때쯤에서 뭐라고 또 말을 해요?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대답을, 목사님도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딱 질문해놓고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으로만 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굉장한 언어 유희거든요. 테크닉, 그잖아요. 워드 플레이라고 하죠.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마음속에 큰 충격이 와요. 스스로도 고민하죠. 내가 선지자를 믿는가?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해야 할까? 안 믿는다고 해야 될까? 갈등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기독교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이것은 기독교인이 되겠다는 말입니까? 안 되겠다는 말입니까? 되겠다는 말이라는 분이 절반, 안 된다는 말이 절반인데 성경학자들도 반반입니다. 네가 말 조금해서 나를 전도하려고 해? 라는 아주 냉소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또 절반 정도는 이 복음의 능력이 많이 흔들렸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해요. 저도 그러고 또 일부는 중간 정도일 것이다. 근데 왜 이것이 맞냐면 이런 것이죠. 내가 그럼 네 말대로 예수 한번 믿어보마. 이렇게 하면 누구하고 갈등이 생겨요? 베스도하고 큰 갈등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아주 희한한 구조거든요. 그잖아요. 총독이 있는데 왕이 있어요. 이게 아주 갈등 관계거든요. 오묘해요. 베스도가 분명히 사도 바울한테 뭐라고 했어요?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미친 사람 말을 듣고 설득이 되면 뭐가 돼요? 같이 미친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갖다가 마음으로는 믿고 싶은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또 안 믿는다, 선지자도 안 믿고 다 몽땅 안 믿는다, 그러면 누가 들썩들썩 하겠어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 말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네가 선지자도 안 믿고 구약도 안 믿고 모세도 안 믿으면서 대제사장은 무슨 지식으로 이거를 네가 임명을 할 것이며 성전이 뭔지도 모르면서 네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 아그리빠 왕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갔어요? 강력한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여러분 그것이 분명하게 심겨졌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학자들이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AD 70년 주후 70년경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로마를 도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유대 로마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가 유대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거든요. 그때 오늘 본문에 나온 아그리빠 왕 2세죠. 헤롯 대왕의 증손자인데 이가 누구의 편에 서요? 당연히 로마 편에 서야죠. 로마에서 밑보이면 죽으니까 왕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죠. 당연히 로마 편에 섰지만 유대인의 편에 서기보다는 살짝 누구 편에 서요? 기독교인 편에 섭니다. 할렐루야. 그때 들었던 그 복음, 사도 바울이 분명히 거절할 수 있는 논리와 뭔가 모르지만 그잖아요. 뭔가 모르지만 29절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29절에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누구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 선지자처럼 전도자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 단 하나만 빼고 그게 뭐예요? 결박된 거, 포승줄에 묶인 이 육신의 고난만 빼고는 내가 비록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지만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여러분들이 나를 구경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 믿기를 원하나이다. 이 원하나이라는 단어가 이 그리스어로 육사이멘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참 특별한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 바라고 원하고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 육사이멘 다 포승줄에 묶여갖고 밥도 제대로 먹고 세수도 못 해가지고 얼굴이 빼짝 마른 사람이 바라고 원하고 기도한다. 나는 포승줄에 매었지만 여러분들이 다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 이 순간 이렇게 내가 로마로 끌려가서 죽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다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 그 말을 가장 충격적으로 누가 됩니까? 아그리빠 왕이 듣는 거죠. 저 안에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기에, 여러분 가운데 도대체 누가 계시기에 이와 같이 담대하고 떳떳하고 당당한단 말인가? 왕보다도 그렇잖아요. 이 베스도 각하보다도 더 영적으로 권위가 있는 그는 과연 누구란 말인가? 유대 전쟁이 AD 70년에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이 참사를 당할 때 기독교인들을 보호하는 입장에 섰던 이유는 그 마음 가운데, 그러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역사학자들은 그래요. 이 아그리파 2세가 이제 AD 100년경에 죽었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로 말미암아 이 헤롯과는 완전히 끝이 났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봐야 합니다. 아그리파 2세가 그 마음 가운데 나는 왕이었지만 진짜 왕은 누구다? 진짜 왕은 예수님이고 그 왕을 보좌에 있던 주님의 오른팔과 같은 그 위대한 인물은 누구다? 나는 그저 헤롯 가는 끝이 나지만 사도 바울에 의해서 로마까지 전해졌던 그 복음이 왕성하게 역사하는구나. 네가 그때 상소한 것이 잘못됐다고 너를 조롱했지만 많은 이들이 너는 잘못됐다. 2025년 네가 이렇게 정말 잘못 살았다, 실수했다, 그렇게 안 했어야 돼, 그럴지 몰라도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래도 너 안에 예수가 계셨구나, 성령이 역사했구나, 아름답게 너를 사용하였구나. 여러분, 그런 담대한 마음 가지고 우뚝 일어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주님, 저는 사도 바울처럼 로마에서 증언해야 하리라, 그런 말씀 듣고 한 것도 아니고 오롯이 내가 실수한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 보아야 하리라, 그런 다짐도 없었고요. 그저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내 말로 내 행실로 이렇게 이 어려움이 왔나이다, 그럴 수도 있겠죠. 사실 설교를 전하는 저도 여러분도 그런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 가운데 서 있는가, 그래도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어떻게든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걸 살펴서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혹여라도 내 마음 가운데 자책이 오고, 이것은 그런 소명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 실수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합니까? 여러분을 정말 이 아침 부른 걸 믿습니까? 그런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나의 그 잘못, 그 실수, 과오까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70번씩 7번이라도 나를 품고 안고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은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실수했다고 해서 변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능력과 그 보혈의 권세로 승리하여 다가오는 2026년을 찬란한 소망과 기쁨 가운데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3장